마지막 발표는 동국대학교 불교학부 문현경 교수님께서 태공 월주의 생사관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예, 문현경 교수님께서는 응용불교학을 전공하시고 전공 분야는 죽음학, 불교 명상, 종교 심리학 등입니다. 동국대 불교학부 및 동대학원의 석사, 박사를 졸업하시고 뉴욕 주립대 한국학센터의 객원연구원과 동국대 불교학술원 전임연구원을 역임하시고 현재는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조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이제 주요 논문으로는 내용으로 치면 죽음 현재성 유발 도구로서의 죽음에 대한 마음 챙김이라거나 불교 죽음 명상의 교육적 적용 등의 해외 논문들을 주로 많이 발표를 하시고 국내에서도 죽음 현재성의 교육적 함의, 임종식 현상과 행위의 죽음학적 의미 등의 이제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셨습니다. 자, 문현경 교수님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미 이제 앞선 교수님들께서 많은 부분들을 발표를 하셨는데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발표문을 읽으면서 중복되는 부분들은 되게 생략을 하고 또 이제 많이 지치셨을 수도 있으니까요. 힘드실 테니까. 중복되는 부분은 생략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6페이지를 보시면 읽는 방식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2021년 7월 22일 태공월주 스님께서는 하늘과 땅이 본래 크게 비어 있으니 일치가 또한 부처로다. 오직 내가 살아온 모든 생애가 바로 임종계가 아닌가라는 개성을 남기시고 입적에 들으셨습니다. 월주 스님의 제자이신 성우 스님께서는 추목을 해서 스승의 삶 자체가 곧 수행이었다고 언급하시고 나의 수행 현장은 사회와 지구촌의 구석진 곳이고 나는 늘 그곳에 서 있을 것이다 라는 월주 스님의 말을 회고하셨습니다. 현대불교 격변기의 중심에 계셨던 월주 스님께서는 평생 화두로 삼으셨던 깨달음의 사회와 운동을 온몸으로 실천하셨고 월주 스님의 삶은 그의 법포 태공에서도 드러나는데 화엄경에는 부처님의 경계를 알고자 한다면 그 마음을 호흡과 같이 맑고 깨끗이 하라. 망상과 집착 모두 멀리 여의고 마음이 향하는 곳 걸림없도록 이란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 봤을 때 수행자가 추구하는 걸림없는 세계는 태공이라는 메타포로 표현될 수 있고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월주 스님의 법포는 진리를 추구하는 수행자의 궁극적 지향점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래 문단은 이미 앞선 교수님들께서 거의 말씀을 해주셔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37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내외의 동체 대비심을 실천하신 월주 스님의 삶은 이미 여러 논문과 저서 학술대회를 통해 조명되었는데요. 저서로는 이제 월주 스님의 법문집 세간과 출세가 둘이 아니다. 그리고 회고록, 토끼풀, 거북털 있고 논문 그리고 박사학위 논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과 2018년에 금산사에서 주최하고 중앙성강대학교에서 주관한 두 번의 또 학회가 있습니다. 해서 이제 밑에 문단 보시면 여러 저서와 학술대회에서 월주 스님의 행적과 행원을 보현행 또는 이타행과 연관지어 밝혔지만 본 글에서는 월주 스님의 삶을 비교적 생생히 살필 수 있는 법문집과 회고록을 중심으로 태공 월주 스님의 생사관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2장에 첫째 줄 보시면 이제 제 논문에서는 편의적으로 제 주관적인 관점에서 월주 스님의 생사관을 초기, 중기, 말기로 나눠서 분석을 했는데요. 초기에는 월주 스님이 마음속에 죽음이라는 인식이 자리를 잡으면서 출가를 결심하게 된 동기가 형성되었다고 제 관점에서는 보아지고 중기와 말기에서는 각각 다른 특성의 생사관을 가지고 계셨고 또한 실천을 통해서 그러한 다른 방식으로 생사관을 실천하신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2장의 초기 생사관의 형성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공 월주 스님의 생사관을 초기, 중기, 말기로 임의로 구분해 본다면 첫 단계는 월주 스님의 청소년기 시절부터 구족계를 수지하던 시기까지를 초기 생사관의 형성기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제 관점에서는 월주 스님께서 청소년기에 겪었던 두 가지 사건이 스님의 중관 형성을 비롯한 출가 동기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라고 보는데, 첫 번째는 김구의 서거입니다. 월주 스님께서 회고록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시는데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어느 날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광화문 사거리에서 서대문 사거리 방향으로 걸어가는데 경교장 근처에 이르자 기마병들이 지켜 있고 사람들이 울부짖고 있었다. 무슨 일인가 살펴보니 김구 선생이 저격을 받아 돌아가셨다는 것이다. 깜짝 놀라 경교장으로 발걸음 옮겼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통곡을 하고 있었다. 나는 백범 선생이 저격당한 2층 집무실로 들어갔고 2층까지 올라가 조의를 피했다. 돌아가신 김구 선생은 집무실에 누워 있었고 총을 맞은 자리에는 반창고가 붙어 있었다. 이제 그 아래 문단은 이후 월주 스님께서 계속 경교장에 들러서 조문을 하신 것, 그리고 김구의 운구 행렬을 보신 부분의 인용문이 되겠습니다. 인용문 아래 보시면 오래된 일이지만 회고록을 통해 당시의 상황을 생생히 밝혔듯이 김구의 서거는 청소년기의 월죽에서 아마 충격적인 사건으로 다가왔을 것이며, 이러한 경험은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았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청소년기는 발달 심리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신체적 변화와 함께 자아 중심성, 자아 정체감이 형성되는 심리 변화까지 동반하며, 또한 이제 피아제의 가설 영역적 추론의 특징을 가진 형식적 조작기에 해당하는데, 중요한 것은 죽음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가 바로 청소년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청소년기는 어떠한 가능성에 대해 사고하기 시작하고 그 가능성에는 인간에게 닥칠 죽음도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죽음의 인식은 청소년기부터 구체적으로 발달하기 시작해서 죽음을 삶의 일부로 판단하고 삶 속에서 일어날 죽음과 더불어 죽음에 대한 공포, 죽음에 대한 불안 등이 사고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용했던 월주 스님의 죽음 관련 경험은 죽음이 나의 삶과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사고를 각성시키고 죽음의 의식 속에 자리 잡도록 만들게 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이 죽음을 인식하게 됐을 때 심리학적으로 상세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는 공포관리 이론에서는 인간이 죽음을 각성하게 되면 심리적 격변이 일어난다고 주장하며 죽음 각성의 심리를 죽음 현저성이라고 지칭합니다. 죽음 현저성은 쉽게 이야기해서 죽음의 의식 속에 나의 관심사가 된 상태에서 심리적 현상이 지속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평소에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죽음은 억압되어 있는데, 사실 일상생활에서도 죽음은 그렇게 중요한 생각은 아닌데 항상 그 의식의 죽음의 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의식의 기저, 의식의 밑바닥, 무의식에는 죽음이 깔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존 본능은 365일 24시간 동안 항상 작동하고 있는데, 이 생존 본능의 이면에는, 마음의 이면에는 항상 인간에게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계속해서 작동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죽음과 관련된 상황과의 접촉을 통해서 죽음이 자극되면 무의식 속에 잠들어 있는 죽음의 의식 세계로 진입하고 이후 심리적 변화가 일어난다고 공포관리론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문단 보시겠습니다. 따라서 이 공포관리 이론에서는 죽음 현저성이 일어나 죽음이 의식의 대상이 되면 문화적 세계관, 쉽게 이야기하면 세계관이 작동을 하기 시작해서 심리적으로 죽음에 대한 방어작용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문화라고 하는 것은 사회에서 경험하고 습득하는 통합적인 행동 양식이며 언어, 철학, 종교, 문학, 도덕 등 모든 관념 체계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용어입니다. 문화적 세계관은. 그래서 이제 특정 사건으로 인해 죽음에 대한 뚜렷함을 의미하는 죽음 현저성이 일어나면 죽음에 대한 공포, 걱정, 불안 등의 감정이 일어나고, 이러한 감정들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문화적 세계관의 요소들인 종교, 도덕, 윤리적 관점에서 죽음을 해석하는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죽음에 대해 깊이 숙고하게 되면 종교적 행위나 교리를 통해 죽음을 다루면서 종교적 사고와 실천이 강화되고, 도덕적인 관점에서는 선행을 중시하고 죽음에 대한 불안을 조절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에 대한 각성은 종교 도덕적 가치를 중시하도록 인간의 심리를 추동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김구의 죽음은 월주 스님의 내면의 죽음 관련된 큰 충격을 경험하게 했고, 공부관리 이론에 의거한다면 죽음의 목적은 월주 스님의 삶에 있어서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주었으리라고 추측됩니다. 이후에 월주 스님께서는 6.25라는 또 한 번의 죽음과 관련된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인용문을 보시면 나는 사춘기 때 6.25라는 동족 상잔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총알이 비오듯 쏟아지고 여기저기서 폭탄이 터지는 전쟁터에서 일어나는 참혹한 현상을 피난민들의 말과 뉴스를 통해 들으며 어린 마음에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몸이 떨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피 흘리며 죽는 모습을 보면서 죽을 것 같은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무엇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고 부처님 법만이 나를 구원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길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속리산 법주사로 출가했습니다. 라고 밝히셨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죽음에 대한 각성은 심리적 변화를 일으키고 김구서거 이후 두 번째 전쟁 관련 경험은 월주 스님에게 있어 출세간적 가치를 추구하도록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공포관리 이론에서는 인간이 죽음을 각성하며 타인에 대한 선행, 평화, 자선행을 중시하는 태도를 강화시켰고 부, 명예 같은 세속적 가치보다는 사랑, 평화, 행복 같은 내면적 가치를 중시하는 태도를 증가시켰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것은 붓다의 사문유관에서도 드러나는데 붓다는 탄생과 동시에 부와 한 나라의 왕자라는 지위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인간의 병듦, 늙음, 죽음을 관찰하고는 세속을 떠났습니다. 죽음 관련 경험과 이로 인한 각성은 삶의 참된 가치와 목표를 일깨우는 계기가 되며 이는 월주 스님에게도 해당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3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불의적 생사관. 한국 사회에 있어서도 큰 사건이었던 두 가지 사건을 목도하며 형성된 월주 스님의 초기 생사관은 논자가 임의로 구분한 141페이지입니다. 중기에서 본격적으로 형성되면서 동시에 현실에서 발현되기 시작합니다. 중기 월주 스님의 행적은 이미 언급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음 문단 보시면 월주 스님의 생사관은 중기에 첫째로 불의적 생사관, 둘째로 동체대비심의 근간 생사관 두 가지로 특징질 수 있는데 특히 이러한 두 가지 생사관과 연관성이 있는 사건은 베트남전 파병 국군 위문 10.27 범난 경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971년 월주 스님께서는 베트남전 파월 장병을 위로하기 위해 공군 수송기를 타고 베트남으로 가셔가지고 현지에 머물면서 백마부대, 맹호부대, 청령부대 등 한국군과 미국 장병을 위문하는 일정을 소화하셨는데 다음 인용을 보시면 나는 군장병들에게 국위의 선양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수말리 월남 땅에 와서 선전선투하는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생사의료의 가르침을 전했다. 매일 생사를 오가는 전선에서 있는 병사들이 똘망똘망한 눈으로 지켜보고 귀를 기울이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월남 파병 장병 위문은 청년기 6.25 경험에 이어서 현대사의 참혹한 전쟁을 직간접적으로 다시 경험한 사건으로 월주 스님의 불의적, 동체적 생사관이 발현되는데 영향을 미친 사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후에 월주 스님께서는 불교 신문에 6번에 걸쳐서 주월국군 장병 위문기를 연재하시면서 자비를 구현해야 할 불교도의 한 사람으로 이국에서 싸우다 피를 흘리고 죽어간 전몰 장병과 뿐만이 아니라 전쟁으로 인해 죽은 유주무주 고혼들을 마음 아프게 하면서 마음속 깊이 명복을 빌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비록 한국 군인을 위문하는 목적으로 베트남을 방문하셨지만 2004년 지구촌 공생회를 설립한 이후에 베트남 전쟁의 아픔을 딛고 일어나도록 초중학교 설립과 우물파기 사업을 통해 베트남 국민들까지 지원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인간을 국적과 이념으로 구별하지 않는 불의적 세계관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4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불의적 세계관은 자타를 분별하지 않는 동체 대비심 발현의 근거가 되는데 불의 사상을 대표하는 경우로 유마경이 있습니다. 월주 스님께서도 이 유마경에 대한 언급들을 여러 번 하셨는데 회고록에서 유마경하면 중생이 병을 앓으면 보살도 병을 앓는다는 경절 구절이 먼저 떠오릅니다.
경의 핵심은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 하나라는 불의 사상인데 유마경이야말로 대자대비한 보살 사상의 정수를 담은 대승경전의 최고미라 생각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유마를 통해 불의를 강조하셨습니다. 아래의 예문들은 생략하고요. 밑에 보시면 유마경에서는 결국 생멸, 세간, 출세간, 생사와 열반 등 일종의 반대적, 분별적 개념들을 불의의 방식으로 드러내면서 무자성 공사상에 근거해서 모든 존재를 분별하지 않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경전입니다. 이것은 이제 유신견, 나의 몸이 실제한다는 견해의 부정함으로써 제거되는데 내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견해는 삶과 죽음이 있다는 143페이지입니다. 이분법적 관념을 만들어내지만 나의 실제를 부정하면 삶과 죽음의 분별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베트남전에서 회고에서 보셨듯이 월주 스님께서는 한국과 베트남을 명확히 구분해서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지 않았고 중생과 부처를 구분하지 않는 보리 사상을 중시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아래 부분은 이 불의 사상의 근간이 연기법의 교리에 의거한다는 설명 드립니다. 생략하고 마지막 줄 보시면 인용문의 언급에서 보면 월주 스님의 불의 사상은 단순히 하나의 개인적 견해가 아니라 연기관의 144페이지입니다. 기초한 교리가 그 배경에 있음을 한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불교 교리에 의거해 체계적인 교리적 배경이 위의 불의적 사상을 월주 스님께서 말씀하셨음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의적 세계관은 사상으로만 특히 머물지 않고 자타, 삶과 죽음을 바라보는 시각에 스며들어 월주 스님의 대원행을 실천하는 기반이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 동체대비적 생사관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중기에 주목할 만한 월주 스님 사상은 동체대비심에 근거한 생사관인데 사실 불의적 생사관, 동체대비심을 궁극적으로 구분되는 속성이라고 단정하기 힘들지만 불의적 생사관은 생멸, 세간, 출세간, 생사열반을 분리된 개념으로 보는 관점을 지향하고 연기관 공간을 통해 생사를 설명하는 특징이 있고 동체대비심은 보살을 대표하는 일종의 행위적, 가치적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각기 독특한 속성을 가진 것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불의사상은 동체대비심의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월주 스님께서는 우리는 모두 상위상간의 영기적 존재이며 이는 대자비행위로 연결된다.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은 연기관에 입각한 동체대비 사상을 이 사회에 구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래 문단 보시면 주관적으로 볼 때 월주 스님의 동체대비적 생사관과 연관된 것은 한국 불교사에서 중요한 사건인 12.7 법난 그리고 월주 스님이 받으셨던 종교적 탄압의 경험을 통해서 형성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월주 스님의 생애를 다룬 논문에서도 월주의 생에서 중요한 사건은 1980년 12.7 법난 후 해외에서 3년간의 치료 생활이다. 법난 때 보안사에 끌려가 조사를 받고 어떤 공개적 활동이나 직도 맞지 말라는 정부의 압력을 받았다. 이 사건은 국가의 폭력과 구조적 모순을 생생한 경험으로 그에게 다가갔고 현실의 고통 해결과 사회 참여 계기가 되었다고 이제 언급한 논문이 있습니다. 그 아래 인용문 보시면 월주 스님께서 회고록에서 직접 말씀하신 부분은 나는 서빙고에서 23일간의 조사 끝에 2년간 공직을 맡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보안사에서 풀려난 뒤 1982년 가을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3년간 해외에 지내면서 내면은 물론이고 145페이지입니다. 한국 불교를 살필 수 있었다. 멀리에서 본 한국 불교는 안타깝게도 초라했다. 참선 수행이 최고의 가치이긴 했지만 초세간주의에 빠져 대중의 고통과 멀리했다는 아픈 현실이 눈에 들어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월주 스님께서 이 같은 시련을 겪지 않았다고 가정해 본다면 해외를 유관하시며 당시 초세간적 경향을 띠고 있는 한국 불교 현실을 깨닫지 못하셨을 것이고 극단적으로 가정해 본다면 월주 스님께서 강조했던 깨달음의 사회운동, 지구촌 공생의 설립도 추진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모순적으로 스님께서 받으셨던 법난의 시련은 스님의 시선을 전 세계로까지 확장해 동체 대비심적 생사관을 형성시킨 계기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아래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서 교수님들께서 거의 다 말씀하신 부분이라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학자분들은 월주 스님의 동체 대비적 행을 퇴계의 관점이나 중용의 관점에서도 비교해서 유사성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고 있고요. 그 두 번째 문단 보시면 동체 대비심은 타인의 이익과 행복을 주고자 하는 마음의 자와 괴로움을 제거하는 마음의 비에 근거하는데 대지도론 앞에서는 앞에 위대한 수식어를 붙여 대자란 모든 중생에게 행복을 주는 것, 대비는 모든 중생의 괴로움을 제거하는 것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비의 속성을 무한한 확장으로 표현한 대자 대비는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불보살의 자비를 의미하고 대자 대비는 모든 생명의 괴로움을 자신의 괴로움을 삼게 되므로 타자의 괴로움이 곧 나의 괴로움이 되므로 동체 대비라고 달리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월주 스님께서는 이러한 동체 대비심을 중요한 삶의 기초로 삼으셨고 국내외를 막론하고 다른 사람의 죽음을 남의 죽음으로 외면하지 않고 나의 죽음과 다른 이의 죽음을 둘로 보지 않는 실천행으로 이어갔습니다. 법문집에서 월주 스님께서 지금까지 북한 주민 200만 명 이상이 굶어 죽었고 영양결핍으로 147페이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마에 시달리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아이들이 굶어 죽고 병들어 죽는다는 소식을 접할 때 동족으로서 가슴 아팠다고 말씀하시며 1955년 북한 주민돕기 범불교 추진위원회를 조직하게 된 동기를 설명하셨습니다. 이런 월주 스님의 동체 대비심적 생사관은 타인의 죽음을 나의 죽음의 영역으로 끌어오는 것인데 블라디미르 잔켈리비치라는 현대 실존 철학주의자는 죽음을 세 가지로 구분했는데 하나는 1인칭 나의 죽음, 두 번째는 2인칭 사랑하는 사람 너라고 지칭할 수 있는 2인칭적 죽음, 마지막 3인칭은 나와는 상관없는 뉴스에 보여지는 관련이 없는 남의 죽음인데 월주 스님의 동체 대비심적 생사관에서 비추어 보면 남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의 영역으로 스님께서 끌어들였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장에서는 복의 회양적 생사관과 월주 스님의 임종계로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촌 공생의 창립 활동을 중심으로 태공 월주 스님 생애 말기의 삶은 지구촌 공생의 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볼 수가 있고요. 또한 임종계는 단순히 임종에 남긴 개송이 아니라 전생애를 아우르는 것으로서 전생의 삶을 단 몇 글자로 담아낸 것입니다. 따라서 큰 스님들의 임종계를 살펴보는 것은 한 생애를 분석하는 것과도 같을 수가 있습니다. 복의 회양은 화엄경 보현의 형품의 10가지 종류의 행원 중 하나로 내가 지은 모든 공덕을 일체 중생을 위해 널리 회양한다는 뜻으로 다시 말해 자신이 닦은 수행, 선행, 지혜를 남김없이 타인에게 전해주겠다는 보살의 원력을 의미합니다. 14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월주 스님의 말기 생사관은 초기에 세속의 담을 넘게 했던 생사 문제에 대한 각성과 더불어서 중기의 불의적, 동체제비적 대비심에 근거한 생사관을 모두 포섭해 하나로 귀결시키는 말 그대로 회양이 되겠습니다. 월주 스님의 회양적 관점을 드러낸 깨달음의 사회하는 총무원장직을 수행하시면서 공식적으로 선언한 문구로서 교계 차원의 통일운동 지원, 환경 및 생활보호의 생활화, 국제기한 난민돕기 활동을 포함하며 실제로 스님께서는 약 2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해서 노동인권, 복지환경, 통일사업에 나셨는데 일예로 대구가스 폭발사고, 상품백화점 붕괴사고, 당시 불고기의 구호활동도 이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 중 하나였습니다. 스님께서 이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을 배경하시는 철학이 있는데 원효 스님의 철학이 있는데요. 항상 이 회고록과 법문집에서 많이 인용을 하셨는데 귀일심원, 요익중생 등등을 인용하셨는데 앞서 교수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마지막 인용문을 보시겠습니다. 생명의 우물 건립사업을 시작한 건 2004년이었는데 지독한 목마름으로 배설물이 떠다니는 물을 마셔 생긴 수인성 질환으로 15초에 한 명씩 목숨을 잃는 것이 지구촌의 엄혹한 현실이다. 소독은 보사하고 149페이지입니다. 여과장치 없이 오염된 물을 마시다 보니 병이 창궐해 영아 사망률이 80%에 육박한 심각한 상황이었다.
그리고 지구상에서는 3초마다 한 명씩 굶주름이로 죽어가고 있는데 대부분 아프리카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4년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기아로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고하셨습니다. 2003년 9월에 이 부분도 아까 이미 교수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구촌 공생회의 활동들 정리하자면 지구촌 공생회를 활동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수혜받으신 분들은 약 5만 명이고 총 2,307개 식수시설 설치의 수혜자는 약 20여만 명으로 추산이 됩니다. 마지막 문단 보시겠습니다. 월주스님께서는 남의 죽음을 나의 죽음과 동등한 것으로 받아들여 회양하셨는데 이러한 것은 월주스님의 체험에 근거합니다. 월주스님께서는 화엄경 보온회원품의 이 보현행 오보리 라는 구절에서 마음이 활짝 열린 체험을 하셨다고 고백하셨고요. 실제로 나눔이 수행이고 깨달아야만 한 것을 지구촌 공생 활동을 하면서 확연히 알았다고 언급하셨습니다. 또한 월주 스님께서는 당장 기아와 질병에 시달린 사람들에게 고통과 생사가 본래 없으니 마음을 닦아 진리를 깨달아라 라고 말하는 것은 귓전을 스치지 않는 바람소리와 같을 것이기 때문에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나의 아픔을 알아 고통을 덜어주고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치유하는 동체 대비 행을 닦아야 한다고 불의적 태도를 강조하셨습니다. 그 아래 문단은 화엄경에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과 등각지, 묘각지로 52위로 체가되어 있는 그런 과정을 월주 스님의 이 보현행 오브리 정신을 이제 비교 분석한 것인데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단 보시면 월주 스님께서는 무량수경에서 생전에 선행을 하지 않았더라도 임종시의 선지식을 만나 지극한 마음으로 심념을 행하면 극락왕생을 성취한다고 하지만 이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언급하시면서 임종 때는 정신이 혼미하기 때문에 이때 연부라는 힘은 그만큼 평소 생각마다 끊이지 않고 아미타불을 칭했다는 증거입니다. 뼛속 깊이 연부를 생활화했을 때 임종시에 죽어가는 그런 시점에서 연부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종을 맞이한 순간이 단순히 삶의 끝이 아니라 삶 전체의 과정이 죽음이라는 하나의 점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월주 스님의 수행과는 임종계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인용문들은 생략하고요. 그 문단도 뛰어넘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세 번째 인용문 밑에 문단 보시면 월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그 세 번째 인용문 입적에 드시기 전에 하신 임종기입니다. 천지본태공 일체 여결의 유아전생의 즉시 임종기. 하늘과 땅이 본래 크게 비었으니 일체가 또한 무초로다. 오직 내가 살아온 생애가 바로 임종계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월주 스님께서는 위에서 살펴본 태공이라는 임종계의 용어는 월주 스님의 법화와 같은데 크게 비어있다는 의미는 중생과 부처, 인종과 국경, 일체 경계가 없는 스님의 삶과 활동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일체 역열에는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닌 것을 뜻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생의 즉시 임종계, 다시 말해서 임종계가 어떤 언어가 아니라 비언어적인 행위로서 내가 살아온 삶이 곧 임종계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이는 월주스님의 불의적 동체 내비적 사상과 깨달음의 사회운동, 지구촌 공생활동 등 실천을 동시에 드러내면서 사상과 실천이 둘이 아님을 보여주는 말로 보여집니다. 153페이지 마지막 문단을 읽고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공 월주 스님이 남긴 발자취는 단순한 기록으로만 남거나 혹은 스님의 입적 후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월주 스님의 보현행은 그의 행적을 통해 인연 맺은 무생명들의 가슴 속에 살아남아 활동할 것이고 나아가 월주 스님의 사상과 실천행은 격변하고 있는 세상에 있어서 미래적 실천불교의 영양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영공 교수님의 발표는 그 문영공 교수님 본인의 전공이신 죽음학에
관점을 활용을 하셔서 그 월조 스님의 행적을 시대순으로 초기, 중기, 말기의 세 시기로 구분하여 이제 분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한 사상가이자 한 실천가로서의 어떤 월조 스님의 생애와 행적 그리고 어떤 사상의 형성이나 변천 등을 그 생사관의 변천, 생사관의 전환이라는 그 관점에서 이제 조망하는 이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는 그런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문영민 교수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